오늘은 교회 음악의 역사와 그 다음에서 교회에서의 찬양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인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제거된 신앙을 한다면 그 신앙은 뭐라 그럴까요? 뭐가 참된 것은 빠진 빈 것만 있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꼭 함께 병행해져야 돼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음악이 언제부터 시작된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그 다음에 중세 시대와 그 다음에 종교 개혁 시대, 그 다음에 18세기, 19세기 영미 각성 시대, 그 다음에 20세기 후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때까지 역사가 어떻게 흘렀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세속 음악이 시작된 것이 언제냐면 창세기 4장 21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말씀에 가인이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함. 그 다음에 19절을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여서 한 사람은 아다와 실라. 그 다음에 아다는 야발과 유발을 낳았고, 야발은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고, 유발은 찬양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동칠로 기계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을 보면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라,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제 세속적인 음악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찬양은 출애굽기 15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와 온 이스라엘이 구속의 은혜를 찬송한 것이 최초의 찬양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에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예배의식의 찬양이 역대상 6장 31절과 2절 말씀에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다윗이 아래에 무리를 세워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게 하네. 그 다음에 32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 저희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반열대로 직무를 행하더라. 33절에 그핫 자손 중에 해만을 찬송하는 자로 삼은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BC 천년경 다윗이 성전 회막에서 찬송하는 직분자를 세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족 우두머리 중에 전담 찬양자를 두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역대상 9장 33절 말씀에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며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 교회도 찬양 전담자를 두고 있죠. 우리 찬양대장님이 계시고 또 찬양대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시대 초대교회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5장 19절 말씀에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찬송하며 노래한다는 것은 그 노래와 찬송이 누구를 위한 찬송이다? 다 주를 향한 찬송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도 주를 향한 그 찬미의 흘림이 흘러나올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뜨거움과 기쁨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사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엄청나게 기쁘게 흘러 넘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교회의 노래는 시로서 표현되고 그 다음에 찬송으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내가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결국 이 말씀이 뭐냐면은 내의 전부가 기도요 나의 삶의 전부가 찬양이라는 소리와 일맥상통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찬송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신령한 노래이며 육체적인 흥분이 아닌 영적인 열성으로 불러야 함과 동시에 노래의 뜻을 이해하며 다른 사람이 알아듣도록 지성이 요구됨 이렇게 써놨습니다. 초대교회에 불러진 찬송은 시편을 통해서 불려졌고요. 그 다음에 켄티크레라는 찬송가,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 마리아의 노래,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 다음에 사가랴의 노래, 누가복음 1장 68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다음에 시몬의 노래, 누가복음 2장 28절 말씀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시대는 1517년까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도 시편과 그 다음에 송가와 새로운 찬송을 창작하는 것과 이때는 중세 시대는 악기 사용을 금했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회중들이 예배에서 찬송하는 것, 회중 찬송을 이때는 금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교회에서는 설교단에 올라가서 책을 가지고 노래하도록 지정된 사람 외에는 노래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범람했던 이단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찬송은 일반 성도들에게 빼앗기는 우를 범했다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에는 1517년부터 17세기까지인데요. 루터가 만인 제사장설 카테드럴 교회와 달리 모든 신자가 다 같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마틴 루터가 이렇게 주장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빈은 개혁교회의 모델을 초대교회에서 찾았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모두 배제하였다고 합니다. 예배에서는 시편을 우절에 맞추거나 부르거나 몇 개의 송가만을 허용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세기, 19세기 영미각성 시대는 아이작 와츠라는 분이 신약 성서의 복음에 빛을 비추어 재해석된 복음적인 내용을 담은 찬송을 창작하여 예배에 도입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가에서 찬송가로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를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이것을 찬양에 많이 도입해서 이렇게 찬송가로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이렇게 이때 많이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웨슬리 형제는 1735년 미국 한해중 모라비아 교도들의 열렬한 찬송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복음 전도와 성도의 심령 고양을 목적으로 개인적인 구원의 경험과 기쁨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인 찬송을 창작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부흥운동 제임스 맥그리디 독립전쟁 후 켄터키 지방의 서부 이주자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때는 책이 없이 분류했기 때문에 그냥 찬송 중에 복잡한 것은 제외하고 간단한 노래를 반복해서 이렇게 부르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2대각성 시대는 1858년 YMCA, 시카고 YMCA, 그 다음에 주일학교에서 부르기 시작했고요. 또 대중집회에서 부르기 적합한 노래 창작이 이때가 가스펠송,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복음성가를 이때가 효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후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CCM, 우리가 요즘에 CCM 찬송이라고 많이 하죠.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 이렇게 나오는데요. 전통적인 예배 찬양을 벗어나 축제와 같이 참여자의 감정을 고양시키는 빠른 템포, 강한 비트, 몰아치는 박진감 등 미국의 록 음악 스타일을 모방했다고 합니다. 음악적으로 보면 현대 세속 음악의 형식을 따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중심으로 크게 어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조망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빠른 템포, 빠른 음악, 로우 음악을 접목하면 우리의 정신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산만해지는 그런 음악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순수한 찬양에 불려져야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향한 찬양보다 우리의 정신이 세상적인 찬양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은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 있어서도 우리가 선택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CCM송이나 가스펠송을 들어보면 완전히 세상적인 어떤 음악과 굉장히 접목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는 것들을 많이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 한번 이렇게 빠지게 되면 그쪽 음악에 심취가 되면 그쪽 음악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위해서 찬양과 찬송,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경배와 찬양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우리의 정신을 산만하게 하고 우리를 세상적으로 이렇게 이끌려고 하는 그런 음악이 많이 불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보면 그 어떤 워십송, 요새 단체에서 모르면 찬양을 부르는데 인도하는데 쉽게 말해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배성 코러스라고 하는데 요즘 최근 젊은이들이 이런 노래 찬양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와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우리의 이념과 사상들을 분리시키고 깨뜨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 심령의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올바른 찬송에 대하여 생각해 볼 점. 찬송은 왜 해야 하나? 여러분, 찬송은 왜 해야 하나요? 찬송은 왜 해야 할까? 시편 113편 1절 3절 말씀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찬송을 이 땅에서 찬송을 하지만 찬양을 드리지만 이 찬양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이어질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찬양을 통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온전한 마음으로 내 영과 육이 합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여기서 경건함이란 창조주 섭리 주신 하나님께 대한 존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쁨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 음악이 이렇게 대충적인 흘러온 역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에서 찬양 어떻게 드릴 것인가? 교회에서 찬양 어떻게 드릴까? 찬양이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도 할 수 있고 쉽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 형태와 모습으로 찬양을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에 뿜어져 나오는 기쁨과 그 충만함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찬양의 형태의 모습이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이 찬양의 가사를 읽으면서 그 찬양의 가사에 심취해서 찬양을 드리는 것하고 그냥 그 가사를 따라 그냥 부르는 것하고는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영 틀리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 찬양을 잘 부르고 못 부르고에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내가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이 찬양을 드리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을 부르는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찬양의 위치, 현대는 지성의 시대, IQ에서 감성의 시대로 변이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와 달리 감정의 표현을 솔직히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며 감성적으로 메말라가는 상황 속에서 더욱 감성을 찾게 되는 역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자기 주관적인 표현을 확실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의 또 이상한 것은 감성을 찾으면서 이렇게 그 감성적으로 메말라가는, 우리 영적인 부분이 메말라가듯이 우리 인간이 가졌던 그 감성이 메말라져 가는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감성을 찾으면서 그것이 메말라져 가고 있다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감성을 찾아가면 그 감성이 풍부해져 가야 되는데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이 인간의 품은 이 감성이 메말라져 간다는 것이죠. 이 감성이 메말라 간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감성과 마음의 어떤 양심이 점점 더 고갈되어져 가고 메말라져 가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을 통해서 이렇게 풍부함이 어떻게 느껴져야 되는데 이것이 고갈이 되어져 가면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 찬양을 부르는 모습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더더욱 문제는 교회 안에서 그들의 감정은 점점 더 억압되고 숨겨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예배 시간에 찬송의 표정에는 시간 찬송하는 학생들의 입을 보면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의 변화나 기복도 찾아볼 수가 없다. 무감정한 예배, 무감각한 예배, 무표정한 얼굴들. 많은 경우 그들의 예배는 들어지는 기쁜 시간이기보다는 그저 견디기 한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정말 무감정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무감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가, 무표정한 얼굴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가. 여러분들 찬양을 드리 어떤 얼굴 형태로 찬양을 부르나요? 이 표현처럼 그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찬양을 통한 것은 마음속에 어떤 기쁨이 충만되고 흘러나오면 우리의 표현도 밝아지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찬양을 부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할 때 나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얼굴은 어떻게 표현돼야 할까? 저도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 가사만 사실 우리가 다 가사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좀 표현이 안 되는데 그래도 가사를 아는 찬미를 부르면 그래도 이렇게 얼굴의 표정이 좀 밝은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이렇게 얼굴에 무표정한 어떤 그런 표정보다 밝은 모습.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밝은 표정을 부르고 이렇게 찬양을 인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보면서 부르니까 아마 기쁨이 흘러 넘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기쁘게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들어지는 찬양이 불러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대는 감성의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에 접촉할 수 있는 가장 도구는 무엇인가? 감성 시대에 가장 적합한 공통어는 노래와 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중요한 사실은 찬양은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다. 찬양은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표현을 하지만 찬양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표현이 자식들이 이렇게 웃는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볼 때하고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엄숙한 이렇게 모습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하고는 이게 전혀 틀리겠죠. 아버지가 바라보는 것은 밝은 모습으로 바라볼 때는 아버지 안 그래도 인자하시지만 인자한 모습으로 더 다가오실 것이고 내가 이렇게 표정이 무표정하고 이럴 때는 그래도 사랑스럽지만은 조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찬양으로 열린 감정은 예배의 감격으로 이어져야 한다. 찬양 시간에는
신나게 찬양하다가 뭐 이렇게 하도다 찬양하다가 이제 예배가 시작되면 이게 성도들이 뭐 고개를 푹 받고 이렇게 찬양이 예배로 연결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모든 종교 예배는 노래와 춤이 사용되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동안 교회 예배에서 음악은 도구에 불과했다. 하지만 오늘날 어떤가? 찬양은 예배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이 되고 있다. 하지만 춤은 아직 예배에 사용되지 않고 있죠. 이렇게 동양권이나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들이 아직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아프리카 쪽이나 이런 쪽은 이분들은 춤이, 노래하면서 춤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 분들은 찬양을 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같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도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다윗도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찬양도 했지만 자기의 뭔가 율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서 음악의 본질적 기능은 회중을 예배 행위로 이끄는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중을 영적인 사색에 머물기도 하는 목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중을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는 목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중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인도하는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회중을 하나로 묶는 그런 기능이 찬양에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건면합니다. 시편 105편 6절 말씀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다음에 시편 147편 1절 말씀에 여호와를 찬양한 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또 마땅한 것이라. 시편 22편 3절 말씀에 백성들이 찬송할 때 거기 함께 거하신다. 백성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우리의 표정들이 이렇게 침울하고 어두워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시겠지만 조금 그러겠죠. 이렇게 찬양을 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기쁘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찬송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네. 예배는 꽉 차며 찬양은 넘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할게요. 예배는 꽉 차고 찬양은 넘친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며 설교는 사람을 움직인다.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을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좋은 말씀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며 설교는 사람을 움직이지만,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과 사람을 함께 움직인다. 음악은 힘이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고대 철학자들은 음악이 인간의 심성, 즉 성격 형성과 인간의 영혼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인간을 도덕적으로 타락하게도 하고 또는 정신적으로, 성경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네, 음악은 인간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킬 수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 성격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단한 이 위력을 갖고 있는 이 음악을, 이 찬양을 우리가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이겠죠? 플라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나라의 음악을 제정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나에게 준다면 나는 누가 그 나라의 법률을 만들든지 상관하지 않겠다. 동양의 순자는
한 나라의 정치가 잘 되어 가는지 알려면 그 나라 사람의 음악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모두 음악이 인간의 품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대 히랍에서는 학교에서 가르칠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교과 과목으로 음악과 체육, 국민 기본 교육에 넣었다고 합니다. 음악과 체육. 요즘에는 그 음악과 체육을 학교에서도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 인간의 어떤 그 감성적인 부분을 이렇게 말살해져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기쁨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라 그럴까요? 계산적인, 타산적인 그런 것들만 우리의 두뇌에 쌓이는 것 같아요. 이런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이 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어떤 그 영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장이 되고 많이 좌우를 할 텐데, 추리력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될 텐데, 요즘에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런 것들이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사고적인 것, 자기적인 것, 이기적인 것, 그런 것들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나가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에게 이 어떤 음악적인 것을, 요소를 배우면 굉장히 인성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게 유익한 것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히랍에서는 이 음악요법이 굉장히 성행하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음악요법을 통해서 치유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이 음악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한번 알 수 있는 이야기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영적인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적 언어로 음악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 아무쪼록 영적인 찬양인 인도를 통해 교회의 새로운 활력을 집어넣고 세상에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뜻처럼 성도들 속에 하나님을 심는 찬양의 것들이 많이 심어지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에서도 찬양이 많이 흘러날 때 이 교회가 풍성해지고 마음속에 더 여유로움과 더 기쁨이 더 확산되고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크리스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의 하나가 기도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의를 제기할 사람 별로 없죠. 크리스찬 삶 속에 기도라는 사실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찬양 사역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어떨까?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찬양 사역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도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찬양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둘 다 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안 그러면 둘 다 이렇게 병행되어 둘 다 중요한 것인가요? 예. 기도만 있고 찬양이 없는 이 예배는 어떻게 될까? 기도와 찬양이 병행해져가는 이 예배는 어떻게 될까? 기도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병행되어져 가는 그런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찬양 사역자들은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찬양 사역자들에게 기도가 소홀해지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찬양과 기도가 아주 유사하면서 다르게 보이고 동시에 비슷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도한다는 것이 매우 쉽고도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들 기도를 이렇게 시키면 잘하나요? 기도를 시키면 잘하나요? 찬양도 시키면 이렇게 잘합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기도와 찬미는 아버지와의 꾸밈없는 대화, 기도는 아버지와 꾸밈없는 대화이지만, 그리고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아주 짧고 간단한 고백이 분명 기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평생을 두고 걸어가야 될 순례의 길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바로 여기에 찬양 사역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가는 그 길에서 찬양이 옆에 같이 있다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도만 하고 나갈 때의 그 길과 옆에서 찬양이 어드바이스 해주고 하는 그 길은 분명히 틀려질 것입니다. 믿음의 초기 단계에서 홀로 기도할 수 없을 때, 또 기도하기조차 어렵도록 침체되어 있을 때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산소와 같은 생명을 다시 호흡하도록 해주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로 침체했을 때 우리가 다시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힘을 내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음악 좋아하시죠? 음악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음악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찬양의 능력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기도만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교통이 없이는 절대로 생명을 낳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통이 없이는 절대 생명을 탄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통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을 통하여 생명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단 생명을 얻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매일 새롭고 풍성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 그분 앞에서 조용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찬양 전반의 주된 분위기는 일견 기도와는 거리가 먼 것 같이 보입니다. 겉으로 드러나고 화려하고 뛰는 것이지 아무래도 골방에 숨을 죽여가며 오랜 시간 기도에 골몰해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시 잠시 언급한 찬양과 기도와의 유사성으로 인해서 기도를 소홀히 여기게 되기 쉽습니다. 즉 좀 부족한 주님과의 교제는 실제 찬양을 하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거나 거기에 율법적으로 얽매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그 어떠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추한 방해거리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주님의 일을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들로서 아버지의 교통하고 종으로서 주인을 응시하고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놓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결단코 우리 자신의 의를 쌓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간순간 머리를 쳐드는 우리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의 의와 영광을 위해서 사역자의 인격 관계 없이 일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와 찬양은 궁극적으로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들은 찬양이면서 동시에 기도이기도 하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서로 병행되어져 갈 때 그 기도는 참된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은 말과 머리로만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입니다. 찬양사에게 있어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동의하거나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 동마산 교회가 말씀, 기도, 찬양이 이 세 박자가 어우러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성장되어져 가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도 중요하지만 기도와 찬양이 어우러져 갈 때 우리의 삶은 더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충만함이 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에서 찬양이 더욱더 흘러져 나오고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때 이 교회는 우리의 모습들이 바뀌어지지 않을까. 우리의 이렇게 무덤덤한 모습이 아니라 이 찬양을 통해서 밝게 웃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우리가 얼굴 찌푸리는 얼굴을 대하는 것보다 밝은 얼굴을 대할 때 우리 마음도 편안해지고 기쁨이 넘쳐지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밝아질 때 이렇게 초대되어 오는 분들의 모습도 더욱더 편안한 모습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교회가 찬양의 풍성이 흘러나오는 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